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박경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늦었습니다. 나와서 대파느라. 우리 남성교회 찬양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아버지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더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손님으로 왔는데 귀호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일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시편 정도는 알고 있을 그만큼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읽어도 좋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맞았을 때 이 시편 23편을 읽고 함께 축하하면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축복해 주면 또 그렇게 좋아요. 심지어 마지막 장례식 자리에서 읽어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울리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 힘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시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삶의 진실한 고백, 다윗이라는 사람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시편에는 다른 말을 덧붙이면은 그게 사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싶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3편 1절 첫 부분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여기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고 저희들의 목자가 아니고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불과 6절밖에 되지 않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 나, 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개인의 솔직한 고백이고 찬양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I 혹은 me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의 고백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예나 체면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 풍요나 여유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목자고 내 목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여호와만을 목자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니.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면 풀 뜯어 먹고, 또 좀 피곤하면 풀밭에 누워 자고, 그러다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 양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깨끗한 옷 한 벌이면 충분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옷, 더 좋은 옷, 명품 시계, 명품 핸드폰,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오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와도 같아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고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없고 매일 부족하다는 불평이고, 기도를 하면 달라고 조르는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주셨음에도 나의 욕심이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엔에 여러 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엔에 굉장히 이름이 긴 기구가 하나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너무 긴데, 이 기관에서 전 세계 150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라는 것을 조사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의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5.95점. 조금만 했어도 6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10점 만점에 5.95점이면 F죠. A, B, C, D, F에 해당하는 거예요. 낙제점입니다. 그리고 순위는 59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좀 잘 사는 OECD 나라들 중에는 끝에서 4등입니다. 앞에서 4등이면 좋겠지만 행복지수가 그렇게 형편없이 낮아요. 그래도 이게 좋아진 겁니다.
그 전에는 2022년에는 점수도 더 낮고 순위도 더 낮아서 59위. 그 앞에 2021년에는 62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이라고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행복을 어떻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복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개를 갖고 싶은데 10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100점 행복하죠. 그런데 나는 10개를 원하지만 1개밖에 없다면 10점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10개를 다 가지면 100점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10개를 가지면 20개가 욕심납니다. 20개를 가지면 100개를 갖고 싶어요. 오늘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셨지만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부족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마음을 더 빼앗긴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복음송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런 제목의 복음송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건만 우리는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다른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또 다른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 복음성 가사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렇죠.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은혜는 우리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내 목자 되시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오늘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는 내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맑은 날만 있을 수 없지요.
어쩌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둑어둑한 날들이 맑은 날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남성교회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좀 많이 듣던 노래인데 저게 찬송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폭풍, 어두운 밤, 높은 산.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밝은 도로를 갈 때가 있지만 곧이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할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때, 어둠의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우리가 힘은 들어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어떤 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팡이를 내려주면 양들이 그 웅덩이에서 지팡이를 타고 올라오죠. 또 어떤 때는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때는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막아주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예전 찬송가, 통일 찬송가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보니까 지금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예전 494장에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죄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 한, 목자가 계신 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목자이시니.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불면증이 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자지 못하고 밥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쇠약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고 이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믿는 분이었는지 그건 저보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건 제가 한번 처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7일 동안 복용해 보십시오. 이제 5번이니까 일어나자마자 한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이 회장님이 너무 힘드니까 속는 셈 치고 해보자. 한 3일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한 3, 4일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졸려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영혼과 관절과 육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 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분명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4편, 23편에서 4절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요,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he라고 영어로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 thou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의 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을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며 겪어냈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히려 제게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내 목자 하나님을 꼭 손붙들고 길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목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관습 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찻잔에 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손님이 차를 딱 다 마시잖아요. 바로 채워줍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좀 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당신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 한 잔 딱 채워주고 먹으면은 빈 채로 가만히 놔두는.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빨리 가면 돼요. 눈치채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넘치도록.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때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구별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고 발라서 따로 구별해 주잖아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들 코에 가끔 기름을 발라줄 때가 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양들이 너무 바보 같아요. 양들의 가장 큰 적이 파리라고 그래요. 파리가 어쩌다가, 그럴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어쩌다가 여기 앉으면은 앞발을 들어서 좀 이렇게 쫓아내면 될 텐데 이 바보 같은 양이 그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파리가 어떤 때 여기 알을 낳으면은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돌에다가 가서 코를 박고 비비고 나무에 긁고 해가지고 여기가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 좀 기름을 발라놓으면은 파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다쳤으면은 치료하는 차원에서도 기름을 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양이라는 표시죠. 잔을 채워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기름을 발라주는 게 아니야. 부어주세요. 바르는 거로 모자라가지고. 너는 내 특별한 소유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 내 사람이야. 너는 내 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철철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참 못났어요. 넘어지고 부족하고 아직도 제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양이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름 붓고 잔 채워주시는 하나님 계시니, 그분이 내 목자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 뭐 그리 대수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 내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걸로 시작하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터널을 지나갈 때,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계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구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의 말씀,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희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효한 자녀요 불충한 제자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너무 죄송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